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도록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건지신 주의 은혜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마귀와 죄의 속박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물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주신 말씀에서도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에게는 일하는 벌, 땀을 흘려 먹고 사는 벌, 또 이제 죽음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고 하와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뱀에게 벌을 내리는데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뱀이 결국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겠잖아요. 그리고 그 결국 하와가 아담까지 유혹했으니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이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뱀 뒤에서 뱀을 조종했던 사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와 정혼한 분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되어 내려오지만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예언할 때에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순간에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의 그 아버지 어머니 되는 요셉과 마리아는 저 갈릴리 사람 북쪽 끝에서 변방에 살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이 로마 황제가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 명령이 아켈레오라는 황제가 떨어지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호적을 하러 자기 동네에 가야 되는 겁니다. 황제의 명령은 아무도 거역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마리아를 데리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 지파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됐으면 갈릴리에서 나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시고 로마 황제를 사용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 그래서 유다 지파여서 갈릴리 변방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결국 만삭이 됐지만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가는 순간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없잖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린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넷째 유다,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요, 이 왕이 요셉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예요.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요셉이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나라가 망해서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지금 로마한테 식민지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죠. 근데 이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 다윗 왕의 직계입니다. 그리고 왕손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가서 목수를 하고 저 변방에 가서 살았는데 거슬러 쭉쭉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왕족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으셨지만 요셉을 통해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거슬러 올라보면은 요셉은 다윗의 왕족이라 이겁니다. 후손이고 유다 지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또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박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
세상 임금 마귀에게 공격당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질하고 빌라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세상 임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도 세상 임금이 나와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게 좀 있으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에스겔에서 말씀대로 그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과 비교벌이라 하다가 타락해서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쫓겨났다.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우주로 와서 둘째 하늘의 왕으로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된다 하는 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우주 둘째 하늘로 내려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첫째 하늘에 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리를 줬는데 이 아담이 둘째 하늘의 왕인 둘째 하늘로 쫓겨난 이 사탄한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느냐?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첫째 하늘의 세상의 임금까지 다 쥐고 흔드는 그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 저 하나님이 계신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 세상의 임금된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사탄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 그냥 없애버리면 끝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거기서 불타 없어지면 끝입니다. 오실 이유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구원할 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삼고 자신의 동생을 삼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인 마귀를 멸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마귀가 먼저 알아보죠. 지금 왕과 이 세상 임금과 진짜 하늘나라의 왕과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덤벼드는 겁니다. 육체가 없었으면 꼼짝 못하고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 되니까 이 베드로를 또 유혹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니까 지면 안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이 죄악으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꾸 유혹해. 안 되니까 이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과 빌라도와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후손이, 뱀이 결국은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써 이제
세상 임금을 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어떠냐? 이미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마귀가 심판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들 세 구절을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십자가를 지은 이후에 성령이 임할 때는 그때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왜냐? 여러분 마귀가 왜 왕노릇을 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왕노릇 한 거예요. 인간이 마귀를 따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가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왕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면 빚을 갚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우리가 빚을 지면은 그 빚이 갚아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을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빚이 다 갚아지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려 할지라도 나 빚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마귀가 왕노릇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마귀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 돈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당신 나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는 내가 당신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당신 돈을 다 갚았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다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한테 해방된다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한 죄의 문제, 다 해결하신 그 문제를 놓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더 이상 너는 나의 왕이 아니다.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가 심판을 받았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가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게 된 걸 성경이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에서 20절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하늘 보좌로 가셨는데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분의 영인 성령이 10일 후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영 가운데 오셔서 왕이 다시 임한 겁니다. 육신을 가진 왕을 마귀가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왕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 해방되고 예수님이 멸하신 세상 임금에게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영광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세상 임금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무 소망이 없었죠. 바로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으로 바로를 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건져내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이제 구원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 바로는 마귀를 나타내는 거고 애굽 생활은 세상 생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노예는 우리가 죄와 사망, 마귀의 노예돼서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사건을 의미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바울사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온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은 것이다.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할 때 바로를 칠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가 어떤 일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지 않는데 바로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척새끼까지 천사가 와서 다 죽일 때 그가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을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천사가 넘어가고 장자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놨는데 그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집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바로의 큰아들부터 여종의 아들까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은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서 영생으로 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놨지만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지만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는 구원이 없고 멸망과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주고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 하늘에서 죄 지은 우리 인간들, 이미 둘째 하늘로 쫓겨난 마귀,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냥 거기서 불태워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낸 우리를 그래도 구원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를 구원해가지고 이제 영생으로 저 천국으로 데려가게 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앉으셔야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